요즘 세대를 구분하는 이름 가운데 MZ세대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가장 핫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대라는 단어가 자주 바뀌고 생겨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MZ세대, 이건 또 뭐야?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모르면 또 창피하니까 괜히 또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해야 하니까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여러 정보를 찾아보면 세대를 구분하는, 그전부터 오래전부터 세대를 구분하는 세대가 다양합니다만은 그 구분, 나이가 가지각색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또 미국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세대를 구분하고 책을 다 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분하는 그 세대와 우리나라가 구분하는 세대는 좀 더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인구학 연구실에서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세대 구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베이비 부머 세대를 1, 2차로 나눕니다. 6.25 전쟁 이후에 1955년부터 64년까지 출생한 분들을 제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정의를 하고요. 1965년부터 74년생까지를 2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X세대, 1975년부터 1984년생까지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37세에서 46세에 해당하는 분들을 X세대, 벌써 X세대가 생겨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X, Y, Z 이런 순서로 Y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Y세대의 다른 이름이 바로 밀레니얼의 M자를 써서 M세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세대는 밀레니얼, 새로운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세대다. 그래서 Y세대, M세대라고 정의를 해서 1985년에서 1996년생, 25세에서 36세, 다른 데 가보면 1980년에서 1995년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대학교 인구학 연구실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Z세대는 제너레이션 세대라 해서 1997년에서 2010년생 24세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가 더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 태어난 아주 어린 아이들을 골드 베이비 세대다.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은, 우리가 두려운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 출산율이 최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령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많은 나라가 또 1위가 또 한국입니다. 참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등장하는 가장 핫한 단어인 MZ세대는 무엇이냐? 바로 위에 있는 Y세대, M세대와 그리고 Z세대를 합친 단어를 MZ세대라고 하고, 크게 36세 이하의 20, 30대 요즘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MZ세대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주력 세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성신여대 이향은 교수는 MZ세대를 자본주의 키즈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렸는데요. MZ세대는 가난을 모르고 태어난 세대예요. 그래서 돈을 아낄 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펑펑 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가난을 모르고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 자본주의 시대에 낳고 그리고 자라고 먹고 입고 놀고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돈과 소비에 대한 편견이 전혀 없는 세대라고 설명을 해요.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 밝히면 못 쓴다. 근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돈 밝히지 않으면 못 쓴다. 이런 말로 바뀌었어요. 그럴 정도로 경제관념이 밝고 소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대, MZ세대입니다. 결국 MZ세대는 우리나라의 소비 시장의 주축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과 그리고 은행권들은 이 MZ세대를 잡으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세대를 나눌 때는 또 다른 세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386, 486,
586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치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386 세대는 1990년대 말에 생긴 단어로 30대의 나이 그리고 80년대 대학 학번을 가지고 60년대 출생을 가리켜 386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대의 나이 80년대 학번을 가지고 60년대 출생을 486 세대, 그리고 50대의 나이에 80년대 학번을 가지고 있고 그 60년대 출생한 사람들을 가리켜 586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니까 386, 486, 586은 다른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부르는 같은 세대를 부르는 같은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빼서 일명 86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세대는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세대로 지금의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까지 이르는 세대이고 그 현 정치, 경제, 사회를 어떻게 보면 잡고 있는 주력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진행하는 어느 프로를 보았습니다. 구세대와 신세대를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 여러분들이 구세대인지 신세대인지 한번 봐보세요. 네, 올려주세요. 네, 아날로그 시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몇 시입니까? 네, 9세대가 되기 싫어가지고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10시 10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를 가져다 놓고 이게 몇 시냐 그랬더니 5명 중에 4명이 시간을 몰랐습니다. 이게 신세대입니다. 디지털화 됐다는 거죠. 자, 이 다음 그림은 스마트폰의 통화 아이콘입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아이콘 가운데 전화를 누를 때 이 모양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수화기 모양을 보십시오. 요즘 구경하기 힘든 수화기입니다. 애들은요, 이 수화기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일반 전화, 저희도 저 일반 전화 저희 집 끊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일반 전화 하지 마십시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만 되어 있지 아예 없어버렸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 아이들은 이 전화기가 뭔지 모르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를 모르면 신세대고요. 그리고 이 전화기가 뭔 줄 아는 사람은 9세대입니다. 아멘 하신 거예요? 요즘 애들은 버릇없다고 비판하는 바로 그 사람도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X세대였고요. 신세대였어요. 인류 역사는 버릇없는 요즘 애들이 버릇있는 어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의 어른들도 한때는 버릇없는 애들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버릇있는 새로운 9세대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2000년대 이 중반을 이끌고 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세대임은 확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1절에서 4절은 나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젊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MZ세대, 이것을 알아야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먼저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초반절 보십시오.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젊은 자들에게 주고 있어요. 1절에서 4절은 나이 많은 지도자들에게 주고 5절부터는 젊은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라는 말은 헬라어로 네오테로스인데 여기서 네오라는 말은 뉴, 새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젊은 신세대들이나 혹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 새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저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또 하나 중요한 단어는 젊은 자들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뭐죠? 젊은 자들아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네? 젊은 자들아 바로 다음에요.
네, 화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네, 지혜롭게 지금 화면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네, 아까 노란 줄로 뭐라고 그랬어요? 노란색으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에서 장로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와 같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장로들이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는 것처럼,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처럼, 너희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너희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주는 두 가지 권면을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하라. 예,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5장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아멘. 젊은 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절대 안 좋아합니다. 환경이 그렇으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사람은 순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젊은 세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똑똑합니다. 키도 크고요, 젊고요, 외모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보다도 합리적이고 똑똑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요,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순종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난관과 고난을 겪으면서 많이 모서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돼가지고 겸손해진 겁니다. 겸손을 배우게 된 거죠. 아,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목 믿지 않고요, 돈 믿지 않고요, 자기 건강 믿지 않고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겸손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나이 많은 사람은 모두 겸손하고 나이가 젊은 신세대들은 교만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5장 3절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순종하는 자세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했죠. 젊은이들에게도 장로들처럼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젊은 세대들은 부모들에게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처럼, 특징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과 젊은이들에게 한번 반기도 들고 반항도 한번 하고 자기들의 생각이 장로님들의 생각보다 옳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젊은이들이. 맞습니다. 장로님들의 생각이 늘 맞은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생각이 틀릴 수 있고 그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해결하는, 풀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과거에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획기적인 교회 개혁을 통해 나아가는 한 교회를 선망하고, 그런 교회들을 선망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며 외치는 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와 젊은이들은 장로님들의 야당이 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따지고 대적하고 갈등해야 좋은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며 그런 교회를 답습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 곳곳에 생겨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개혁하는 어떤 교회를 선망하며 우리도 저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옳고, 그래서 기성세대에게 한번 갈등하고 반목을 일으켜야만이 우리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 옳을 수 있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볼 때 혹은 당회를 볼 때 답답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답답하게 교회를 저렇게 이끌어가나? 하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은요, 그들의 생각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은 성경적이고 순종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요,
30살, 40살 많은 그 부모들이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볼 때 답답해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우리 부모님은 많이 못 배우셨으니까, 초등학교밖에, 지금 사시면 거의 90 되셨으니까 초등학교부터 밖에 못 나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머리는 커지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제가 답답한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젊은 성도들이 장로들의 연륜과 경험을 존중하고 그들의 조언을 경청하라는 의미입니다. 생각이 좀 다를지라도 장로들에게 쉽게 도전하거나 결과를 넘겨짚어서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결정을 수용하라는 뜻이에요. 때로는 그들의 책임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셔요. 싸운단 말이에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것도 은혜인데 겸손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순종이라는 단어를요, 같은 구절 안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겸손이라는 단어로 이어가고 있어요. 즉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다.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낫다고 하니까 순종 안 해요. 겸손해야만이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연관을 시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입니다. 인생은 겸손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가 불렀죠. 겸손은 힘들어. 조금 더 가지면요, 금세 더 교만해져요. 조금 더 사람들보다 승진하고 높아지면요, 교만해집니다. 조금 더 가지면 교만해지고요. 승진하면 교만해지고, 조금 더 잘 나가면 교만해집니다. 남들보다 잘 나가면. 조금 더 괜찮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은 결국 내가 나보다 낫다는 것이고요. 겸손은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겸손을 유지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제 정말 큰 집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내일 겸손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치적으로 볼 때 어때요? 해야죠. 근데 내일 겸손할 보장은 0.1%도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셨죠? 네. 그러므로 항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은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그 힘든 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며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나귀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귀가 교만해지죠. 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니까, 환호하니까, 와우, 와우, 와우. 자기 나귀인데, 예수님 덕분에
환호를 받고 예수님 덕분에 저를 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환호하는 줄 알고 우리는 나귀일 뿐입니다. 겸손이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 이거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권리가 아닌 것까지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의 근원으로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 그 교만의 근원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분수를 잘 모르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권리를 포기할지도 모르고 없는 권리까지도, 하나님의 권리까지도 찾으려고 하는 이 사탄이 교만의 근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어린 10대의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고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약속대로 다윗을 사위로 삼고 삼았지만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차지할 것으로 착각하고 다윗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 10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게 되지요. 사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많았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은 신세대입니다. MZ세대예요. 그리고 사울은 나이가 3, 40년 많은 9세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세대를 떠나서도 제가 왕이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않고 왕을 위하는 마음만, 나라를 위하는 마음만 바르게 가졌는데 자기를 오해해가지고 죽이려는 이러한 사울을 생각할 때 신세대인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울은 9세대로서 어른으로서 창피하기 짝이 없었어요. 어른스럽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때 교만할 수 있었습니다. 어른이 왜 이래? 꼰대 짓을 하고 있네? 라고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 이상이나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죽이라고 요청하고 강청까지 했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이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도망 다녀야 되고,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걸 알았어요. 처음 한번 살려줬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죽이려고 하는 모습 보고 저 사람 변할 거야, 이런 마음 갖기 쉬워요? 어렵죠. 우리도 사람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한번 선대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도 그 다음에도 또 그래 보세요. 너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울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를 살려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인정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나쁜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던 거예요. 좋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했던 거죠.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지만 악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돌보시고, 나라를 돌보시고, 이 가정을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시온산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지도자 위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태도인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모습, 겸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요셉도 그랬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사람들에게, 형들에게
그리고 장인 어른에게 정말 피해를 받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겸손했더니 때가 되면 총리로 세워주시고 때가 되면 왕으로 세우셔서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중간에 MZ세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면 총리가 됐겠습니까? 왕이 됐겠습니까? 그렇진 않았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럴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잘하십시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가정의 가장이 되고요, 사회의 허리가 되고요, 그리고 직장의 중진이 되고요, 또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낮추시는 때가 있고요, 높이시는 때가 분명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낮지만 않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어둡지만은 않아요. 밝히 여러분들의 가정을, 삶을 밝히 비춰주실 때가 분명히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MZ세대에게, 그리고 MZ세대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멘. MZ세대를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분주하고요. 그러나 또 젊기 때문에 꿈과 비전도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들 나름대로의 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둠도 있습니다. 꿈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나름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도 많습니다. 기성세대만큼 많이 모아두고 싸우는 것도 없고요, 경제적인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진학해야 되죠, 취업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자녀를 낳아야 되죠, 그리고 길러야 되죠, 집 사야 되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또한 사회적으로도 도와주질 않습니다. 3포, 5포, 7포 세대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삶은 다양하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를 잊은 것 같고, 열심히 살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편하게 살려고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문명이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은 더 많은 염려와 불안을 경험합니다. 스트레스를 경험하죠. 이러한 염려와 스트레스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386 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권면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자 나사로의 동생, 큰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께 융숭한 대접을 하려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제대로 된 한 끼를 준비하려고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가 하나 있는데 이 마리아가 자기를 돕는 대신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드럽게 이 마르다를 책망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 그리고 대접하기 위해서 염려하느라 마리아가 택한 중요한 대접을 잊어버렸습니다. 결국 마르다의 많은 관심사는 교만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것은 불평으로 이어졌고 중요한 선택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 더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 마르다 같아요. 마르다처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분주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나 열심히 믿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앞에 서진 않아요. 이런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많이 분주해요. 명목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삶에 너무 많이 분주해서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고 너무 염려하다 보면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너무 삶이 바쁘고 급하고 그게 급한 거 같죠? 그러다 결국 그 분주한 삶 때문에 예수님까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마지막 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우리 염려와 근심,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 강조하지만 은행에 왜 맡겨요?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행을 떠날 때 초대교회 금고가 없고 은행이 없으니까 믿을 만한 가족과 이웃에게 맡기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 전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오늘 이 두 구의 문장을 함께 이해해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세상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초에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했습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선지자의 생도가 죽고 빚을 졌는데 두 아들은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남은 것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기름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염려와 걱정, 근심, 스트레스, 인생에 대한 진로,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에 왔다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는 청년들이 교회 한번 왔다가 떠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 세상 일이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 두지 않고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두지 않고 돈이 급하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 더 부연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리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 나무에 뿌리고 그리고 옥토밭에 뿌립니다. 자, 가시나무 떨기에 뿌린 것을 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중요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다 듣지만 결실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물질의 유혹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러한 염려와 물질의 유혹은 한 통속이에요. 하나예요. 돈 걱정이에요. 돈 걱정. 돈 걱정 안 하면 미래가 열리죠. 그러나 돈 걱정이에요. 그 영어로는 돈 워리 그러잖아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 예. 돈 걱정, 돈 워리. 많은 사람이 재물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결국 이런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고 살까? 무엇을 마시고 살까? 라고 염려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가도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죠. 물질에 대한 바른 우선순위 없는 분들, 또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 물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신앙생활 하는 내내 여러분들의 신앙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물질에 대한 염려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세요. 젊은 세대들이요, 구말리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헤쳐나가야 될 삶도 또 다양하고 복잡하죠. 또 미래에 대한 진로, 삶이 걱정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세대, 그래도 제대로 굶고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고 배고프고 그 돈 한 푼 아껴가지고 토큰 하나 아껴가면서 살던 세대예요. 그러나 요즘 여러분들 세대, 부유한 세대에 태어나서 자본주의 퀴즈로 여러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지 않아요? 돈 걱정합니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하는 청년들에게는 미안해요. 하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요, 정말 돈 한 푼 이거 쓸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돈 걱정 안 하는 시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실 못한다니까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진로와 삶이 걱정된다고 하나님을 등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결정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구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자주 읽고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주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또 한 주간 성경 암송 구절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 뒤에 구절까지 왜 주님께 염려를 맡겨야 되는지까지를 외우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려가 찾아올 때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염려한다고 여러분들의 키를 생명을 한 잔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트레스와 불안의 병만 찾아올 것입니다.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